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셀폰 꺼주시든지 사일런트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특별히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참 소중한 것을 배우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께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였나요? 얼마나 기뻐하였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살 수 있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영역들을 하나씩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 나의 의지, 판단,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서밋하는 것, 내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자꾸만 죽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단계예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볼 수는 없죠. 볼 수 없어요. 왜? 영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걱정 근심 안 하고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정말 보람 있게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식할수록 더 많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훈련,
It takes practice.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팍 토해내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그러한 훈련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먼저 recognize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내 감정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가? 엉뚱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오고 후회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그 성령님을 의존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더욱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해 2022년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가죠. 이 새해는 우리 모두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늘의 신령한 복들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옆에 분에게 격려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열쇠, 그 키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연결하는 줄이에요. 참 의미 있게 주님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실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딱 가운데 중앙에 두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it. I will do it.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I will do it. 내가 일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뭐 그냥 입술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권능으로서 죽음과 또 죄의 그 모든 권능을 다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행한다, 내가 일한다.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175페이지에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기쁨 연결되어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가 더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기억자로, 한어는 기억자로 다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가운데에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의 사이를 연결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아니,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럼 다른 일들은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그냥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꾸준히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그 뜻이에요. 기도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수적이고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커뮤니케이트하는 그 시간,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I am sure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꼭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루 온종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무슨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나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참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example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최고의 참 example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삶,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주님은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참 하루 종일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제는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당하는 그날 밤에 주님은 어디에 가셨는가? 어디에 가셨죠? 갈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열심으로 온갖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일 언제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여기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바로 그때가 어두운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참 아주 귀한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좋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 기도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에는 이게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가 시작한 것이에요. 미국에서 자란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회, 아니 왜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게 없는데 왜 내가 다니는 이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매일 하는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때 할 때 또 젊었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인도하셔서 잘 감당을 했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철이 좀 드니까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새벽에 참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놔두면 하루 종일에 기도하는 시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갑자기 그리고 참 기도에 대해서 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몰랐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니까 뭐 그것이 한어 목회든 영어 목회든 그래도 우리의 백그라운드 많은 분들이 한국적인 백그라운드니까 이 새벽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귀한 분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바삐 교회가 돌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크던 작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그 교회가 소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믿음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제가 제 혼자로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 되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한 자질도 별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귀한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뒤에는 많은 기도와 간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에 항상 기도하셨고 또한 매일매일 새벽 일찍이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참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 그러한 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특별히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루를 맡기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I'm not a morning person, I'm a night person. 그러면 밤 늦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냥 마음은 있지만 얼마나 이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냥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서 딱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리라. 그 제일 좋은 게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참 누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하루의 삶이 귀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기 나왔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데,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누구예요? 한밤중에 계속 깨어서 쉬지 않고 그 성을 지키고, 특별히 여기에 파수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수꾼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결국에 누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주님이 온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같이 저도 우리의 참 귀한 가족들, 친척, 아주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참,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참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워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그 기적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에 더 많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너무나 바삐 이것도 하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항상 받쳐줘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 중보기도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하시고 또 새벽기도해도 또 가능하시면 이렇게 나오셔서 나흘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흘 힘드시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 내 사랑하는 식구, 내 자녀, 내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우리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